남의 일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컸고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고통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새 보면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이 날아오고 또 학교 들어갑니다. 학교 졸업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남의 일들은 그렇게 쉽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와 닿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 진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그 고통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는데, 우리는 굳은 결심이라고 보지만 그 굳은 결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 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들 속에 뭔가를 남기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올 줄 알았지만 해야 할 일이었기에, 맡은 사명이었기에, 또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온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채찍에 등이 찢어지는 그 고통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수하신 거죠. 그걸 놓고 굳게 결심하고 가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알지만 거기로 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그 갇혀있는 삶, 나의 눌려있는 삶, 나의 희망이 없는 삶, 그 삶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주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걷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참으시는 것, 그걸 알고도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팔 줄도 알고 그러나 그 길을 걸으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을 얻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가 걸으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저들을 멸망시켜 버릴까요?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한 사람이니 금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곧장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일전에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놔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멸망시켜버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여서 그 동네를 태워버릴 것인지 물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른 마을로 떠나가시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 주님에게서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여지를 남겨놓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제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감정 표현하고 쉽게 결정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주님이 내게 대하신 것에,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 형편, 지금 처지에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감정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대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길 바라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데,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을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목표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제자들이 쉽게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57절부터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되죠. 자, 예수님이 어디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가십니다. 언제가 다가왔어요? 승천하실 때가. 그러나 승천하기 전에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지나야 승천이 있습니다. 그 승천하기 위한 그 날이 다가옴을 알고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57절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상하죠?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은 이 따르려는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지 나는 안다. 그런데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서게 해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승천할 때가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따라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장사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 생각,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가끔 그런 사람 보죠.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나는 아직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따를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가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 솔솔솔솔 생각이 나요. 아, 그때 그랬구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만났던 세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맞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요청할 때 즉시 따르는 거구나. 제자들은 생각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1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에게 작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미 길을 나섰는데, 이미 천국을 향해 출발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누구? 딱 한 사람 있었죠. 소금 기둥 되었던 여자, 롯의 처처럼 나섰는데 뒤돌아보는 것은 주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그림으로 새기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겠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오니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 맞춰놓고 그때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요청 앞에서, 아니, 이것은 다른 데 쓰려고 모아둔 거니까 거기 쓰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모아서 그때 주님을 위해 쓸게요. 주님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서 저것도 미련이 남고 또 저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겠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마치 죽으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이 딴 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 누구를 생각하며 가십니까? 나를 생각하며 가십니다. 나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아들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각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 또 느슨해진 생각들을 다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가시는 것은 어떤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의 처지, 지금의 형편에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는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데 지금이 아니라 내 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때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